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들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말씀으로 이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며 크신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있지 못해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달으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게을리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데 게을리하였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면서도 외면하였고 오히려 그들의 해가 되는 언행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자연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파괴하는 행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빌기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희들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7월 달부터는 이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어 빈자리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살피고 사랑하는 일을 계획하고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 동안 일상생활의 바쁨에서 떨어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하여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117년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시고 키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교회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이 세상의 모든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여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2020 선교대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코로나 팬데믹 중에도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기쁘게 함께 일하며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며 계획한 미래비전 프로젝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유산을 남기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어 굳건한 믿음 안에서 열성과 사랑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교역자들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맡겨주신 사역을 함께 하시는 지도자들과 봉사자들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에게 힘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때 특별히 수고하시는 세계 각처의 의료진들과 그들과 함께 일하는 여러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지역사회와 정부의 지도자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그 사람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이 어려움이 지나고 변화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이 희망을 잃지 않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큰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144편 묵상하는 가운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준비하면서 내게는 어떤 하나님이셨나, 내게는 어떤 하나님이실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993년으로 돌아가면 그때 빅 아일랜드 코나 유스 위드 미션에서 진행되는 내적 치유 세미나 2주간 과정을 밟게 되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강의 첫 시간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을 약 50개 정도 내어놓고 그 중에 3개를 골라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단어들이 있는지 전부 생각은 안 나지만 적어도 제가 고른 것은 명백하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3가지 골랐는데요. 거기에서는 공급자, 프로바이더, 보호자, 프로텍터, 아버지, 파더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카드를 성경책 속에 그냥 넣어두라고 하면서 다음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요, 3일, 4일, 5일, 6일 강의를 계속 듣고 실습을 거기에서 하는 중에 그 단어들이 순간순간 생각이 나면서 가슴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강의든지 그 강의 가운데 공급자, 보호자, 아버지 3 단어와 서로 연결이 되면서 가슴에 맺힌 엉어리들이 하나씩 둘씩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거기에서 경험했습니다.
지난날 힘든 세월들이었지만 어렵고 배고픈 시절도 있었지만 그 시절 다 지나오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그때마다 채워주셨다는 공급자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았던 것 같았지만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셨던 보호자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공급자 하나님에 대한 예를 하나 들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친정 모친이 고생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학비를 제가 조달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가운데 그때 그 중학교 기성회비가 600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과 전후에 온실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사무실 청소를 하고 또 쉬는 시간에 급식빵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공급자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그때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학교에서 그 일을 할 때 부끄럽다거나 창피하다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다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구나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그 예언기도 받는데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게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였으며 인생 광야 40년 끝났다라는 응답을 그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공교롭게도 1994년 부족한 사람이 우리 교회 전도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지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제게는 공급자시고 지금도 제게는 보호자시고 지금도 제게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5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함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이다, 반석이다, 요새다, 산성이다, 건지시는 자, 방패, 피난처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거의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후손 대대의 귀한 왕으로 그 이름이 전해 내려오고 지금 우리 세대까지 신앙의 선조로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떤 환경에서도 제일 먼저 도움을 구했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일 먼저 감사드렸던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어려울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횟수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후에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축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찾았던 횟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는 간구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계신다는 확신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가 쫓기는 가운데서도 배고픔을 겪으면서도 혹독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허불판에 서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굴 속에 숨어 있어야 할 지경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다윗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힘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하소연할 것도 하나님, 축복받았을 때에도 그 기쁨의 간격을 가장 먼저 나눌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이었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먼저 눈에 보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궁지에 몰린 어느 부부가 자살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남긴 뉴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얘들아,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는 것은 한 길뿐이라 그 길을 택하기로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는 길은 한 길뿐이라 그 길을 택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남기고 자살을 했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로 그 길 바로 옆에 또 하나의 길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두고 계획하신 길이 있다는 것. 성경에도 분명히 이 사실을 밝히고 있지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것.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뒤 사방 좌우 다 막혔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문은 열려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또 하나의 길 위로 열린 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이지요. 이것을 본문 3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로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 자신이 자신을 생각해도 한낱 연약한 목동에 불과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쓰러져가는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일으키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한결같은 신실함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교만해지게 되죠. 자신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실한 목수가, 참 부지런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수를 다른 회사 고용주들이 나도 저런 목수를 한번 채용해보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개야, 이 다음에 진행될 건축은 이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고 싶구나. 자재 주문하는 데서부터 감독하는 일 모든 것을 다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수는 처음에 주인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싶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였대지요. 그러던 중에 인간의 얄팍한 마음이, 얄팍한 계산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어차피 내가 맡았으니 좀 더 싼 자재를 사고 남는 돈을 챙겨도 되지 않을까? 인건비도 많이 청구하고 싼 곳에 하청을 주어도 되지 않을까? 등등. 전기 배선도 엉성하게 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견적가보다 항상 높게 청구하여서 이 목수는 부당 이익을 챙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싼 재료로 지은 집에 페인트를 멋지게 칠하니 표시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완성이 다 된 후에 사장에게 완성된 집을 보여줍니다. 집을 다 둘러본 사장은 그동안 참 수고가 많았네. 지금까지 나를 위해 충실히 일을 해주어서 정말 고마웠네. 그런 의미에서 이 집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고 싶으니 자네가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불사. 처음과 끝이 신실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연약한 얄팍한 인생을 향하여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시고 높기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인생, 하나님을 수없이 속이고 배반하고 돌아서는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을 다시 생각해 주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주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뭐 그리 소중하다고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속이고 배반하였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임을 믿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반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고난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아침 여러분이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 보혈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시죠. 수없이 많은 배반을 일삼을 자들이지만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옆에서 팔을 벌리고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손,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패망하고 마는 인생이란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서 여호와의 판단력을 구하는 자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판단력을 구하는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앞을 떠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잖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당연한 말을 내 인생 속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이라고 강조하지만 이 사실을 내 인생 속에 끌어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면서도 내 인생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여 응답받았고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사실 인정하지만 나도 기도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도저히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만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방패시고 피난처시고 구원자이신지요. 하나님이 역사의 한 부분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신지요. 다윗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신 것처럼 나의 고난과 환난에서 구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나 시련 극복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 해결되는 과정 중에서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것, 그로 인해서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에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새 노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이 새 노래란, 새로 지은 노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새로운 심령으로 부르는 노래를 뜻하는 것이죠. 이미 있었던 기존의 찬양이라도 내가 지금 회개와 감사의 간정이 담긴 마음으로 부르면 그것이 바로 새 노래이며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불렀던 찬양보다 오늘 내가 부르는 찬양이 더욱더 큰, 더욱더 깊은 새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반경 안에, 그 테두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중 몇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답을 찾으시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선 3절을 볼까요? 3절을 내 자신에게 직역하면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알아주십니까? 내 인생이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나요?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찬양하리라. 한날의 마감을 하면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함께 하나를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회개할 제목이 있어서 회개했다거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합니다.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15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한날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나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 복받은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